네, 오늘은 제가 부족하지만 이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읽고 함께 나눌게요. 너무 주소라고 하기엔 그 마태복음 24장 24절 너무 쉽죠? 마태복음 24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인과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할 수만 있다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단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단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파워포인트가 무려 83장이나 돼요. 이제 너무 피곤해지죠? 네, 이제 너무 피곤해지죠? 그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이단에 대해서 좀 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최대한 많이 준비하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고, 오늘 이단 특강은 제가 이단에 대해서 막 깊숙이 아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또 궁금해하는 이단들이 어떤 걸 좀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잠깐 어떻게 해야 지나가 보게 됐어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이 집회를 감별하시는 분인데요. 진짜 집회 감별하시는 분들이 가짜 위조 집회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짜 집회를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집회만 계속 보고 열심히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짜가 와도 그냥 이게 분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인 이단들이 우리에 다가올 때 우리가 진짜를 알고 있으면 이것이 거짓이구나, 이게 잘못된 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이 이단 세미나 하면서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제 이단들에서 얘기할 텐데 여기서 뭐예요? 독생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를 믿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집단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재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뭐라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 이 땅에 재림하는 거,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해가지고 막 계산이 뚜려서 몇 년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집단은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두 가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재림하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이단들이 너무나 열심히 포교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광고하면서 이 한자를 알려드렸죠. 이게 뭐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가 이단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앞에는 당연히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더 나아가서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여러 이단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이 들었던 4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렇게 4가지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 어떻게 구성됐고 포교활동 어떻게 하고, 제가 이단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깊이는 못 들어가도 약간 이렇게 겉핥기식이야말로 부정적인 단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단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걸 안식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풀네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위에 제가 마크도 보여드렸는데 이 마크가 달려있는 교회는 무조건 안식교, 이단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정보를 얘기하자면 단체명은 안식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고 설립자가 엘렌 G 화이트라는 외국분이세요. 또 외국에서 오는 거고 설립일은 1863년, 어떻게 보면 엄청 오래된 교단입니다. 한국의 본부는 동대문구에 있다고 합니다. 교인 수는 이게 최근은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최근인데 교인 수가 한국에 25만 명이 있고 전 세계에 1,900만 명이라는 수많은 안식교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와 교리를 보면
1863년에 미국의 5월에 미국의 엘린지 화이트라는 분이 창립했고 1904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904년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거 이름은 뭐 이응현이랑 손흥조라는 분이 이제 그 한국에 있다가 어떻게 뭐 조선이겠죠? 하와이로 이민을 가려고 했어요. 이민을 가려고 해서 이렇게 일본에 잠깐 있었는데 그 일본에서 그 쿠니야라는 전도사를 만나게 돼요. 이 안식교 전도사. 그 전도사에게 이제 포교를 당한 거죠. 이제 잘못된 교리를 배운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냥 하와이로 가면 되는데 이 중에 손홍조라는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요. 하와이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안식교에 대한 그걸 교리를 듣고 내가 이제 이 선구자가 되겠다 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쿠니야 전도사와 함께 이제 포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래 전부터 포교 활동을 시작해요. 근데 이게 보면 왜 혹하냐면은 정통교회, 저희 교회와 주장하는 게 거의 비슷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비슷한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혹하게 된 거죠. 이때 하나의 사건 중에 울릉도에서 한 70명의 성도, 특히 우리 정통교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한 번에 이 개종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안식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식교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 거죠. 저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안식교를 지키게 돼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 아까 말했듯이 좀 저희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을 믿고 또 삼위일체도 어느 정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리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점점 이제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재림 전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조사 심판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때 제가 조사 심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음식물 교리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영혼 멸절사 그리고 지옥을 부정합니다. 특히 이들은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포교 활동은 사업체로 많이 포교를 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가 있죠. 삼육. 네, 삼육 재단이 안식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삼육이 뭔지 알아보니까 체육, 지육, 덕육 이렇게 삼육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이 왜 돈이 많냐면 이 삼육 재단이 연 매출이 거의 1,000억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이런 재단이나 이런 세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많은 돈을 이렇게 모은다고 해요. 제가 전교에 있었을 때 한 청년이 목사님과 이렇게 상담하는 가운데 그런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쉽게 막 얘기 못 해주더라고요. 이제 삼육대학에 가고 싶은데 특히 뭐 성적이 어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이따 되겠죠. 뭐 대신대학교도 2단이요. 거기 가야 되는데 자기의 그 앞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 강하게 막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친구의 뭐 믿음 그거니까 근데 결국엔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돼요. 이 삼육재단이 안식교고 또 다른 대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다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행물, 특히 진차사, 이 진차사 간행물이 참 많이 이렇게 발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걸 보면 바로 이 안식교에서 온 거라고. 요즘은 예전에 참 이런 게 많이 집에 꽂혀 있었어요. 집에 꽂혀 있었고 집 막 앞에 붙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걸 많이 못 하는데 이런 진차사나 이런 내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간행물 같은 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안식교의 연관 검색어를 보면서 좀 더 안식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300주야입니다. 2300주야. 혹시 2300주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식교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2300주야.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요. 다니엘 8장 14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중건했던 그 시작부터 끝까지 2300주야를 계산해 2300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봤더니 184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재림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계산한 건 2300주야를 2300년으로 얘기해서 이제 1844년에 재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844년 10월 22일 날 계산을 해보니까 2300주야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봤던 진짜 중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종말설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2300주야를 교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엘렌 G 화이트라는 분이 계시론이에요. 사실 이분이 처음으로 창시자가 아니라 화이트 밀러,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처음에 2300주야를 그 교리를 얘기하고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몇 년도죠? 2002년. 절대 제일 많았죠. 이때 이 사람 옆에 있었던, 이 사람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렌 G 화이트라는 거예요. 그때의 어린 소녀였어요. 근데 이 윌리엄 밀러가 이 엄청난 종말설의 실패를 해서 그때 대실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라. 그래서 이제 이 엘렌 G 화이트가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주장하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조사 심판이라는 거예요. 조사 심판. 이 엘렌 G 화이트가 뭘 얘기하냐면 2300년 지나서 이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새로운 교리를 내세우면서 이제 더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조사해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없는지. 지금도 이제 조사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 심판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식교에서 추구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구하는 구원은 뭐냐면 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조사 심판.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구원, 흠도 티도 없어야 받는 완전한 구원. 이게 뭐냐 행위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율법주의 같은 그런 교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과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고 안식일, 특히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나요. 저희 집에 안식교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안식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갑자기 오더니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해요. 그때 뭐 조선시판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걸 기억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7일날 이제 안식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달력을 꺼내는 거예요. 달력을 꺼내면서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달력 준비 못했는데 달력을 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이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혹했을 뻔했어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또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태양신을 숨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 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유월절은 사람들이 없앴는데 사람들이 없애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종교다, 짐승들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믿자.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들이 소일이나 주일, 전 날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식일, 우리가 예수님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은 그 날을 지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 근데 제가 봤던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날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사진을 주일날 올렸어요. 주일날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주일날 성수는 주일 뭐 이렇게 달렸는데 그 밑에 목사님께서 댓글을 이렇게 다신 거예요. 본인에게 주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많은 일요일 하루만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입니다. 매일매일 주일 같은 삶을 삽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던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우리의 주일은 여기서 말하는 안식, 토요일날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주일날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만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우리가 모여서 누구에게 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과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왜 예배를 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 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채식주의예요. 이 안식교는 이제 채식주의를 이제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부정한 음식들, 그 동물의 음식을 먹으면 본인들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채식주의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혹여나 주위에서 채식주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건강상 위해서, 뭐 다른 것은 괜찮은데 내가 믿음 때문에 채식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또 우리 안식교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지만 때로는 그 이단을 내가 이단입니다 얘기 안 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를 잘 보고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말씀 지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안식교는 참 저희 그 처가에도 안식교가 너무나 크게 이렇게 있고 제 주변에도 안식교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슴지 않게 교회 간판을 걸고 제7의 안식교라는 이름을 걸고 이제 이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조사심판이나 뭐 여러 교리들을 얘기하면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런 거에 혹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어렸을 때 혹할 뻔한 거 월말 1, 2, 3, 4, 5, 7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그것을 잘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 복음 선교 협회가 풀네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데 단체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설립자가 안상홍이라는 분이에요. 안상홍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분의 설립을 하셨고 그다음에 설립일이 1964년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부가 참 가까운 데 있어요. 성남시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에 있고 교인 수가 한국에 한 20만 명 되고 전 세계 28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안식교회의 역사와 교리를 보면 창설자가 안상홍인데 사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네, 안상홍도 안식교에서 파생됐습니다. 아까 엘렌 G 화이트가 그 밀러 밑에서 했던 것처럼 이 안상홍도 안식교에 있다가 거기서 갖고 온 교리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안상홍 이분이 안식교에서 하는 그런 운동에 한번 참여했다가 이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 나와서 새로운 교리, 사실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이고 어머니 장길자. 여러분 들어보시죠.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인데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장길자분에 대해서 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상한 부분이 몇 가지 이제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것들이 있고 신앙 실천의 7가지 교리를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거의 그 안식교랑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여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같이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서 이단 준비하다가 여기 안식교 예배드리는 실시간을 보고 있었어요. 두 목사님께서 저를 의심하더라고. 이거 왜 보고 있냐고. 근데 그걸 보니까 남자들은 다 검은 양복 입고 여자들은 다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을 것. 뭐 똑같은 건데 침례를 받을 것. 그리고 성탄절은 태양신 기념일로 지키지 말 것. 유월절을 지킬 것.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킬 것. 이거 거의 비슷하죠, 안식교랑. 그다음에 십자가는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도 부인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요. 1988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여기도 14만 4천을 얘기했습니다. 14만 4천을 얘기해서 모조리 멸망한다라고 안상홍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건 저 찾아보면 하나의 해프닝인데 1988년에 이때 뭐가 있었죠? 제가 태어난 날인데 뭐가 있었죠? 올림픽 있었죠? 그 올림픽 개막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막 그래서 표를 사서 들어간 사람 뭐 이런 이상한 교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1988년 재림이 불발되었지만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이나 포교 방법을 보면 역시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3일 뒤에 무슨 예배를 드리죠?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화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정동교회도 화요 집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화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비슷한데 화요 예배 물어봐요. 왜 드리냐? 그러면 우리 찬양 집회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 우리 토요일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3일 뒤에 화요일에 예배. 이런 건 이단인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진전. 이게 참 유명해요. 왜냐? 이 그 하나님 교회가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그냥 그 아이가 있는 어머니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진전, 그 모성애를 자극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어머니가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 아내도 그 아이랑 놀이터에 놀다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 교회에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포교 방법은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영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사이트 가보면 영상들이 참 많아요. 그 대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었는데 지하철 가면 이제 설문지 조사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이따가 뭐 신천지도 얘기하겠지만 설문지 조사를 많이 해요. 이것저것 물어봐서 설문지 한다고 하고 그 밑에 이제 전화번호 적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포교 방법으로 하나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연관 검색을 한번 볼게요. 연관 검색을 보면 네, 아까 재칭 안식과 비슷해요. 유월절을 통한 구원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꼭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저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갖고 온 건데 거기서 추구하는 교리는 이거예요. 구약은 성부 시대예요. 성부 시대 그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약은 성자 시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유월절 지킨다. 그리고 성령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 시대의 재림 예수로 이미 안상홍이라는 분이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 안상홍을 믿고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삼일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구분짓자. 일단은 성부, 성자, 성령 구분짓고 이 마지막 성령을 이상한 안상홍이라는 분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따도 얘기했지만 뭐 신천지나 이렇게 자신들 교주를 얘기하는 사람, 교주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안상홍을 믿어야 된다 얘기하지 않고 다른 교들을 다 갖고 와서 마지막에 이만을 믿어야 된다. 마지막에 안상홍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갖고 와요. 근데 결국에는 전적으로 여기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안상홍이라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비슷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여기도 제시 안식일교회와 같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주일의 개념은 제가 주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일의 개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던 날이고 부활을 기념하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모여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교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 거기서 무조건 뭐 토요일이라 얘기하는데 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싶어요. 주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뭐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만 일요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 부활을 기념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안상홍.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안상홍은 무슨 교리가 있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위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재위 기간이 40년인데 예수님이 몇 년 사역하셨죠? 3년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안상홍 그분이 그 40년을 채우기 위해 37년 사역하고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상한 교리를 또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네. 안상홍님이 지으신 모든 소리. 네. 이거만 앞에 바꾼 거예요. 주님, 뭐 하나님을 안상홍님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 찬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따왔냐면 계시록 14장 2절을 갖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그래서 거기서 홍수, 홍과 큰 우레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가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 그 음계상, 그래서 안상홍, 안식일의 안, 음계상, 홍수, 홍, 이렇게 안상홍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것이 안상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닌 것 같지? 그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정원의 안, 유상철의 유, 황선홍의 홍. 그래서 안상홍 이 셋이 이 월드컵 4강시 이뤘다.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지만 하여튼 그 어떻게든 안상홍님의 님이라고 하면 죄송해요. 놈의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여튼 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안상홍 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이분은 사람들이 다 안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뭐 예수님은 안 죽는다고 막 얘기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죽었어요. 죽었고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등장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게 왜 웃기냐면 사실 이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아니라 엄수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안상과 같이 그 엄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이 있다가 이 안상이 죽으니까 갑자기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했던 그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이 장길자라는 손을 잡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엄수인이라고 믿고 수도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장길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교주가 탄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어머니 하나님 어디서 나냐면 또 성경에서 갖고 와요. 성경 갖고 와서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남자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여자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거 갈라디아서 4장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해서 본인 어머니 자기 하나님 어머니를 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 키워드가 저는 좀 흥미있었는데요. 시온 구원설이 있습니다. 시온 구원설. 이 시온 구원설은 뭐냐?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시온을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교회 그 건물을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그 되게 웅장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웅장한 교회를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되게 아주 멋있게 지어놔요. 이렇게 지어놓고 또 이렇게 지어놓고 그리고 저는 그 여기 처인구라는 곳이 사실 동백이랑 가까워요. 동백 항상 지나가면 동백에 뭐가 있을까요? 지나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동백 연수원이 아주 멋있게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광림교회가 있죠. 둘이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수원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되게 멋있게 지어놔요. 우리 정통교회도 멋있게 지어놓는다 그래서 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어놓는 그렇게 건물을 열심히 지어놓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거기서 하나님 교회에서 나왔던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북방은 북한을 뜻하고 북한의 핵 도발의 기점을 제한이 시작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건물을 해야 살아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건물을 잘 지어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재산을 요구해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시온을 잘 지어놔야 우리가 이걸 도피할 수 있다. 재림이 올 때나 북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크게 멋지게 지어놓는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 나왔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을 사들이는 것을 보면서 교세가 확장된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시각이 있지만 건물 마련은 교세 확장이 아닌 종말 교리의 기이한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크게 지어졌다고 해서 와 하나님 교회 성도가 늘어난다 이게 아니라 본인들의 시온을 이상한 교리를 갖고 짓는 거예요. 이걸 잘 지어놔야 종말이 왔을 때 여기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죠. 제가 사는 곳에 용인 시장, 용인 용인 터미널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2년 전인가요? 아주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 친구가 여기서 사역했는데 용인 어떻게 보면 여기 근처에 되게 오래된 용인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용인 제일교회가 진짜 오래됐어요. 거기에 완전 토막이에요. 용인 제일교회 있어요. 제 친구가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용인 제일교회가 이제 한 10분 거리 떨어진 곳에 부지를 사서 이제 재건축을 해서 나갔어요. 너무나 멋있게 이제 멋있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하나교회 얘기할까? 하여튼 이렇게 건축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교회가 원래 있었던 정말 몇백 년이 있었던 이 교회가 갑자기 어느 순간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이걸 허물고 여기에 오피스텔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고 계약이 됐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 동네 사니까 지나가는데 철거를 안 하는 거예요. 철거를 안 하고 가벽을 세워놓고 뭔가 이상한 리모델링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교회가 됐어요. 정말 전통이었던 그 용인 제일교회를
뭐라 하면 뭐 싫어할 수 있겠지만 거기 그 터 안에 그 교회가 하나님 교회로 딱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왜 이 전에 용인제일교회는 죄송합니다. 곧 무너져가는 막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 세단장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교회가 본인들이 건물 짓는 것에 힘을 들이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 때문에 용인제일교회가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속은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여기 허물고 이제 뭐 다른 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결국 그냥 하나님 교회가 들어온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든 이 시온이라는 이 성전을 건축을 해서 여기로 들어가야 이곳이 대피소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 생명번호. 이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하나님 교회는 생명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번호. 그래서 생명번호가 뭐냐면 하여튼 그들의 소속 연합과 생명노예가 뭐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뭘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게 뜬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하고 생년월일 전화번호까지 괜찮은데 이 밑에 뭐냐면 생명번호를 쳐야 로그인이 된다고 해요. 약간 말도 안 되는 거. 생명번호가 있어야 로그인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 밑에 이게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공공연한 PC 등 여러 사람이 사용할 전에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오픈돼야 되는데 숨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개인정보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생명 번호를 가지고 또 교리를 얘기하는 이 하나님 교회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교회를 추구하는 이런 교리들과 뭐 이름들 나오면은 여러분이 좀 피하셔야 돼요. 다음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의 그 마크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호와의 증인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 정보를 보면 찰스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찰스 러셀이라는 이분도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설립일이 1872년도에 왔고 대부분 다 공부들이 다 근처에 있네요.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에 있고 교인 수는 한국은 8만 명, 전 세계는 한 8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그 교리를 보면 여기도 거의 안식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찰스 러셀이 20대에 그 안식교 지도자의 그 영향을 받아서 나와서 이제 새로 만든 건데 1912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처음으로 이들이 그 시작했던 게 문서 선교, 문서. 그래서 1912년에는 우리가 문서를 많이 못 보지 않는데 이들이 새로운 문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책이라는 거, 문서라는 게 많이 없어서 문서를 많이 해서 포교 활동을 해요. 판촉물 같은 걸 얘기를 했죠. 1874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도 얘기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추구하죠. 여호와의 증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그 왕국회관 가서 예배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해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지옥을 부인하고 이따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이분들이 그 만든 신세계 번역이라는 책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그 교리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전교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교에 제가 고등부에 있었는데 그 고등부 캐비넷에 저 구석에 이 신세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사실 옛날에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타개해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따 얘기했지만 신천지라는 신흥 어떻게 보면 이 종교계 BTS라고 얘기하는 이 신천지가 들어옴으로써 그들의 포교 방법이 약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오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로 침투해서 같이 이제 우리의 그 사람들을 빼가는 그런 포교 방법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상과 포교 방법은 가장 많은 것은 간행물 포교예요. 이게 이제 문서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문서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문서로 많이 이제 그 소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뭐 파수대 이런 거, 깨어라. 그래서 제일 많이 봤던 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보겠지만 제일 많이 보는 우리 그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도 방법은 바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가면 너무나 말끔하게 서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분들 계시죠. 네, 이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요. 이거 하나씩 갖고 와요. 근데 이분들 저희 왜 이렇게 말끔하게 차리고 열심히 하냐? 이것도 하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용도를 생각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복음 전파자의 레벨 직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파이오니아, 보조 파이오니아. 그래서 뭐 파이오니아는 140시간의 이런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뭐 좀 더 낮은 사람은 60시간 이런 걸 채워야 뭐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채워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땡볕에 비 오는 날에도 막 이렇게 우산 들고 서 있더라고. 그것이 다 이걸 해야 구원 받는 것이 하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잘못된 비 오는 날도 서 있잖아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이분들한테 가면 안 돼요. 제가 이따가 사진 하나 보자. 그때 얘기했거든요. 하여튼 이분들한테 가지 말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왜 이렇게 사람들 볼 때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 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 구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의 연관 검색을 한번 봅시다. 사탄 세상이죠. 이 세상은 사탄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회관은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본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병역을 거부하고 수혈을 거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국가를 안 모르고 국기 경례를 잘 안 해요. 투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세상에 자기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병역을 거부해서 이제 군대 안 가죠. 그래서 진짜 있었던 일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5,000명이 이제 병역 거부를 했었고 나치 독일 때는 2,700명이 병역을 거부함으로 처형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우리나라에서도 병역이 의무인데 이것을 가지 않아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근데 이들에게는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고 이걸 지켜야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사명을 갖고 한다라고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죠. 진짜 위험한 건 이 수혈 거부예요. 수혈 거부. 그래서 레위기 17장 22절에 피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수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생후 50일이 된 부모님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아이에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킨다고 해서 아이가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참 위험한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 거부하는 거죠. 이 세상을 거부하고 이 세상은 사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여기도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서 1874년과 1874년과 1914년에 재림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지금 2022년이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얘기하고 이 시한부 종말을 얘기하는 이단들이 왜 얘기하냐면 단 하나예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함. 자기들 재정을 걷어들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뭘 필요 있냐? 다 팔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다 이제 헌납하는 거예요. 소용없다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내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 상진하죠.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1912년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미아 선교회 거기서도 그것을 추구했던 그 목사가 다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기억으로 진짜 희한했던 게 뭐냐면 1912년도 제가 몇 월인지 기억 안 나는데 만약에 2월에 재림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했던 사람이 1912년 예를 들면 2월에 재림을 한다는데 1912년 6월에 어떤 거에 그것을 이제 돈을 붓고 있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본인은 재림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종말설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돈을 받고 여기서 다시 이것을 다시 돈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적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오셔서 이 왕국회관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한다. 그래서 왕국회관에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사람들 서 있었잖아요. 저기 판대 서고 서 있었잖아요.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여러분은 안 가셔야 돼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가지고 이게 뭐 책자를 주더라고요. 책자를 줘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뭐 왕국회관에 뭐 예배하고 실제 뭐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 별 얘기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진을 보여주냐면 그 책자 안에 이 사진을 보신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왕국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 있는 그 세상은 다 무너지고 우리들만 하나님 왕국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만 이렇게 함께 너무나 지상 낙원에서 삽니다. 라고 이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찾았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여기는 이단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그 특징을 찾았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게 세상이 멸망하고 이제 왕국회관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상 낙원에서 함께 삽니다. 라고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는 이단이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찾아냈어요. 답은 뭐냐면 이 사진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 사진에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형상을 뭐 우리가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그 함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건데 이 사진에는 그냥 그들만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여기는 이단이라는 것을 제가 좀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왜냐면 이따가 보겠지만 여기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넘어가고 삼위일체를 전적으로 부정해요. 예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원어로 보거나 풀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부정해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우리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교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둥에 못 박혀 돌아갔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내세우더라고요. 십자가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신세계 성경. 제가 본 성경책이 이거예요. 성경 신세계역. 여기는 수많은 역본이 있는데 신세계역이라고 보이면 바로 걸러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성경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책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들 이제 많이 접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의 증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천지예요. 그 2단계의 BTS라고 얘기하고 신흥 2단이라는 신천지.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제시안식교는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왔고 또 전통이 오래된 건데 이 신천지는 한국에서 이만희라는 놈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교회 얘기했어요. 정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요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신천지들이 왔어요. 누가 봐도 신천지. 하얀색 옷을 입고 청년이고 두 명, 네 명 이렇게 와서 이제 앉아있었어요. 근데 제 부목사님이 설교가 올라가셨습니다. 누가 봐도 신천지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저 이제 성도에서 이제 서로 인사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라고 당연히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분 했던 그대로 얘기할게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만희 개새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과 이만희 나쁜 놈 이렇게 인사합시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를 보고 거기서 얘기한 근데 그 신천지가 거기 앉아있는 거를 우리 성도들이 어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만희 나쁜 놈.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기쁘게 이만희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조용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위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제가 욕해서 그런가요? 그분이 그렇게 이만희 나쁜 놈이라고 그 앞에 거 빼주세요. 네, 하여튼 이만희 나쁜 놈 이렇게 신천지가 그만큼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이따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다른 그 이단들과 다르게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 정보를 보면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립자 이만이고 1984년에 3월 14일 날 이거 설립됐다고 합니다. 여기도 본부가 경기도네요. 경기도 참 위험한 곳이고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곳입니다. 성남도 있고 안성도 있고 과천입니다.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있고 교인 수가 18만 명. 여러분 18만 명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처음에 추구한 게 뭐였어요? 우리 성도가 14만 4천이 되면 이 땅이 재림하십니다.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지금 18만 명이 됐어요. 이거 알아보니까 14만 4천 이미 넘었어요. 이미 넘었는데 이제 이 이단들은 본인들이 추구했던 교리가 틀리면 새로운 이상한 교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18만 명 더 많은데 왜 14만 4천이 됐는데 왜 재림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제가 기사를 본 것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정말 알곡들. 그래서 신천지는 시험을 본대요. 시험도 보고 뭐 해가지고 진짜 알고 14만 4천이 아직 안 됐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또 주장들을 냅니다. 그런 거를 신천지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교리를 보면 1984년에 이만희 교주가 신흥 이단이에요. 새로운 한국에서 왔는데 여파가 참 크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 이 땅에 이 이만희가 인자 영으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센터라고 얘기합니다. 센터라고 얘기해요.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거 요한계시록 비유풀이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요. 요한계시록을 아주 교묘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령 보혜사 이만희가 성령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신천지가 너무 왕성하다고 하고 제가 살았던 동네에 예전에는 신천지 센터나 예배당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저 큰 건물에 신천지라고 하고 이제 간판을 걸고 이제 믿는 생활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GTGM 백천백승이라고 저기가 도대체 무슨 교리를 얘기하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랑 같이 같이 있었던 그 청년 형한테 내가 나는 진짜 이겨낼 수 있어. 그때는 무슨 깡인지 모르겠어.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가서 한번 저기 들어가서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고 내가 가서 거기서 내가 우리가 얘기한 걸 좀 전도하고 올게. 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했는데 그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는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잖아요. 그 끝이 뭐냐? 제가 가서 거기서 혹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 신천지를 이번 주에 갔다 왔어요. 갔어요. 뭐 알아보러 갔어요. 다음 주에 제가 제 자교회를 갔어요. 그럼 자교회에서 무슨 소문이 나냐? 이제선 신천지 갔다 왔다. 이제선 신천지 들어왔다. 그런 아주 너무나 교묘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또 자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그래서 신천지는 잠깐 뭘 알아보러 가는 순간 교회 가보면 알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왔대. 그러니까 신천지는 거기 근처도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또 중에 그 사람들이 포교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서점에 가면 제가 들은 거예요. 이찬성 목사님 그 책에 자기네들의 전화번호하고 적어놔요. 그래서 전화번호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찬성 목사님 책이네? 믿고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제 다른 교리를. 아니 별 이상한 포교 방법을 갖고 있는 아주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포교 활동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시킨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주 4회 몇 시간 동안 열심히 한다고 아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사기 포교, 이게 위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천지라 밝히지 않고 이런 저런 얘기를 다 하고 나는 신천지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설문지,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길거리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들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침투 포교. 교회 들어가서 이따가 얘기했지만 산업민이. 그래서 이 교회를 완전 통으로 먹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벨 신학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 신천지가 그 청년들에게 신학교 가지 말라고 뭐 하여튼 어떻게든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이 바벨 신학은 뭐냐면 신학교를 보내요. 일부러 보냅니다. 일부러 보내서 그 신학교에 나는 뭐 청신대학교 신학교 나왔어라고 하면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심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그렇게 교회를 짓고 대한예수장로교까지 간판도 다 걸고 하다가 나중에 신천지로 바꾸는 뭐 이런 이제 포교 방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포교 방법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관 검색어 보면 사기 포교 이제 위장을 하죠.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알고 비유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밭을 정통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아시죠? 정통교회라고 했지. 그리고 알곡을 이만희를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 안에 이만희를 믿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꾼은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를 믿을 사람들을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곡간은 신천지 장막.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서 자기 곡간, 신천지에 넣는 것이 이렇게 포교 활동,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가거나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녔을 때 사람들 와서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네, 교회 다녀요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면은 그분들은 정통교회고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잠시만요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신천지와 다른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네 걸로 바꾸기, 하여튼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전도할 때, 저 교회 다녀요. 알겠어요 하면은, 여기는, 근데, 잠시만요. 좀 들어보세요. 하는 순간, 신천지든, 여호와의 신앙,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왜냐면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교묘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명기기, 그 교회를 신천지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에 오래된 분이 알고 보니 신천지였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건 이후로 명단 공개된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 그래서 정말 이 피해가 뭐냐면 신천지들의 피해가 뭐냐면 다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눈치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 아닌데도 새로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눈을 그래서 신천지의 그 포교 방법이 참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눈치를 주고 의심을 하는. 그래서 신천지들이 참 비상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청년 중심으로 전도해요. 청년 중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아보니까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월화목금 주 4회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씩 6개월에서 8개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청년들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잘 대상을 안 하고 청년 중심으로 이제 포교 활동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맞춤 전도식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나 청년을 가지고 자녀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대학이나 어디서든 성경 공부. 요즘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도 저희가 전통교회가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성경 공부만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성경 공부만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신천지 때문에 참 저희 전통교회가 해왔던 것을 많이 못하게 되는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유풀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상한 비유풀이를 하고 신천지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교회, 여전교회를 분교회라고 얘기하고 정통교회를 기존교회라고 얘기하는 성경 공부 장소를 복음방 그래서 이런 단어를 보면 신천지로 들어갈 때 유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들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해서 뭐야 너 신천지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그걸 의심을 하고 확신을 하지 말고 저도 이제 깊게 안 들어보기 때문에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부에 있는 성경 공부는 한 번쯤 저희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한번 물어보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탁하기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하세요. 외부 나가지 말고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보다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만희 신격화. 이거 이단들이 특이하게 이단이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들의 이제 교주를 만드는 거죠. 이단 신격화. 그래서 아까 안상홍이 지으신 세계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네. 이게 이만희가 만이왕 이런 찬양하는 찬양을 이제 이름만 바꿔서 뭐 만이왕 기쁨으로 맞이하자 뭐 이런 오늘 나신 만이왕께 뭐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처음부터 이만희를 믿어라, 처음부터 안상홍을 믿어라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어떻게 가서 그 결국에 깔때기는 이만희예요. 결국에 깔때기는 안상홍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안상홍을 믿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분 뭐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오신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행사 중에 하나 뭐예요? 백마 타고 있는 뭐 이런 행사도 하고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때 한번 저기 뭐야 코로나 때문에 나왔었지만 2017년도 이만희 이분이 안 보였어요. 신천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죽었다, 뭐 어디 아프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 버젓이 살아계시긴 하죠. 그런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병원 가서 이렇게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뭐 별로 상태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소원은 뭐냐?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안식교 얘기하면서 그 밀러가 죽었는데 밀러가 그 종말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안상홍이 죽고 나서 장기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이상한 그 여자 그 어머니 두 분이 나타나잖아요.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가 끝난다? 아니요. 이만희가 죽는 순간 대략 한 50명의 교주가 내가 교주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또 신천지가 나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JMS 이단이고 구원파, 통일교 뭐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나가면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거 나눴죠.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단들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뭐 이런 단어 쓴다, 뭐 누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할 수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단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를 알면 걸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누군가 와서 전도한다고 했을 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물어봐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진짜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보실까요?